그러면은 23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13절서부터 18절까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덕을 세우는 게 쉽지 않죠. 덕을 세운다. 굉장히 중요한데 덕은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뭐 완벽하게 완전하게 흠이 없게 이렇게 노력하는 노력이 있고요. 남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삶입니다. 이게 덕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바늘구멍 하나 용납하지 않는 철저한 완전주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진짜 저 사람 율법주의자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바다처럼 넓은 아량을 베푸는 것, 이게 덕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신앙 안에서 이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걸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것은 사랑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얼마든지 자유하거든요. 하지만 내 자유가 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어떻게 나 스스로 절제합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권한이 있거든요. 자기는 뭐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고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이 있고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완벽한 율법주의자죠. 거기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로 풀어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삶으로 풀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어가고 결박한다는 거예요. 그 결박 속에서 절제하고 자기 자유의 권한을 내려놓고 덕을 세우고 사랑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반드시 사랑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 식물 먹는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상 앞에 무당이 막 그냥 신랄하게 춤을 추고 그죠? 신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했는데 옆집에 이사 왔다고 구슬하고 난 다음에 떡을 주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그 눈만 또 이렇게 난 먹겠다. 손 들어오세요. 먹겠다. 네, 먹겠다 하면서 먹겠다. 괜찮으세요? 들어보세요. 자유롭게. 난 죽어도 못 먹겠다. 네. 굉장히 이제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이제 스스로 판단하시지만 음식은 문제가 없어요. 네, 음식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경향,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자유한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보면서 아니 우리 목사님이 왜 그걸 먹지? 그래가지고 시험에 든다면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먹어야 안 먹어요?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련하게 그냥 굳이 그 앞에서 먹는데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왜 무당이 굿한 걸 여러분 할랄 식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자기 신에게 이제 먼저 뭐를 하고 온 겁니까?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내보낸 거예요. 이 음식이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주로 그때 뭐 했냐면요. 어르신들이 옆집에서 굿하고 떡 갖다 주고 사과 갖다 주고 사과 배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럼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 안 먹고. 왜냐하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자유로운 사람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당신은 왜 그걸 안 먹어?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그분은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것 때문에 왜 그러지? 이놈의 교회는 그냥 목사서부터 그냥 먹는데 귀신이 들렸나?
그러면서 그냥 막 먹네 막 그러면 그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한 분이 있다면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땐 먹어요 안 먹어요? 아주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음식이 뭔 죄를 졌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죠. 그래서 1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죠?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그러니까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사 대신대 죽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먹는 문제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먹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영적인 겁니다. 마음이죠, 마음. 그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고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먹는 문제로 인해서 그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가 사랑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자유와 사랑 간의 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와 사랑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지만 누가 뭘 할 거 있냐 거침없는데 너에게 뭘 할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도 너를 인정하는데 하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노예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우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음식 먹는데 자유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옆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걸 왜 먹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절에도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은 완벽하지만 완전하려고 노력하지만 남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그죠? 나는 문제가 없지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바늘구멍 하나 용서하지 않는 철저한 완전주의지만 남에게는 바다같이 넓은 아량을 베풀 수 있다. 이게 덕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사람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비판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식을 빙자해서 자신의 자유만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한 자리, 남을 어떻게 넘어뜨리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쉽게 분열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덕을 세웁니다. 사랑은 반드시 덕을 세우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주의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비난을 했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둔다면 형제가 상할 염려가 있고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둔다면 형제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부딪힐 것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프롬스콤마라는 단어인데요. 발에 부딪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또 영혼을 범죄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거죠. 또 이 거칠 것이란 이 단어는 스칼단돈이란 단어는 어떤 사람을 죄로 이끌거나 죄짓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든 것이라면 나의 행동은 부딪히는 것이 되고, 거칠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형제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그 형제와 자매들이 넘어졌다면 나의 행동은 거친 것이 됩니다. 거칠 것.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 자신은 무슨 음식이든지 음식 자체는 부정할 것이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기록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나는 그죠? 덕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는 구별하겠어. 그리고 살아가면 그거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 이제 김현도 목사님하고 음식을 이제 어디 가서 여행을 하고 다 좋은데 그 양반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돼지고기 왜 안 드세요? 무슨 일이 있었대요 한번. 그래가지고 그걸 먹다가 한번 죽을 뻔해가지고 안 드신대요. 드시긴 드시는 건데 안 드시는 거죠? 내가 제가 짓궂게 자꾸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소고기나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는 먹는데 돼지는 절대 안 먹는데 한번 얹혀가지고 죽을 뻔하셨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럼 그걸 자꾸 제가 강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음식을 제가 이제 뭐 같이 나가서 뭘 이렇게 할 때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자꾸 택합니다. 같이. 왜냐하면 뻔히 아는데 이제는 먹어야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분 이제 지금 거의 78, 거의 80 다 되셨는데 그런 분한테 그거는 신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바르지 못하죠. 이 14절에 기록한 대로 속되다. 나는 그거 속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걸 가지고 왜 그럽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성도들에게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상적으로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예를 들면요. 찬송가로 얘기한다면 박종호 같은 사람은 평생 찬송가 부릅니다. 세상 유형이가 안 불러요. 그럼 뭐라 그러면 그러면 뭐 다른 것도 좀 부르고 좀 하고 하지. 아니래. 자기 목소리는 하나님께만 드리겠다고. 이렇게 아주 완전히 뭐합니까? 그냥 골수, 보수, 골통 같아요. 뭐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어떤 자유롭게 뭐 찬송도 부르고 가요도 부르고 뭐 이것저것 다 부르는 사람이 비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신 왜 그 모양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지금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나름대로 저 사람은 그 삶의 틀이 있구나. 그죠? 그 틀을 바꾸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그럼 그 인정해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음식을 부정하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정 가까이 하지 않았어. 난 먹지 않을 거야. 평생 안 먹을 거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 구역, 사람이 참 미련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역 모였는데 옆에서 뭐 굿하고 온 거 만약에 떡을 주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역 예배 드리고 있는데 대답 한번 해보세요. 먹지 말아야 돼요. 뭐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죠? 그 중에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 보란 듯이 저러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한번 이제 어디가 가다가 이제 길에 이제 카센터에서 이제 오일 가느라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경찰들이 신호 위반하고 들어오는 거 잡으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저 사람 또 오늘 몇 건 딱지 끊어서 들어가려고 저러고 있구나. 그런데 한 차가
돌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휙 돌아가지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경찰이 세웁니다. 세우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뭐 경찰 보는 앞에서 돌았는데 뭐 문제가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지금 안전하니까 내가 돌았는데 나도 바쁘고.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고 대뜸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내 눈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건 무례죠. 나는 지금 딱지 뜨겠다고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신호 위반을 멋있게 해가지고 내 앞에서 뛸렘 떼라 그러고 지나간다면 나는 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거 뛸려고 여기 서 있는데 나를 너무 믿는 슈가시난다고 그러면서 뛰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경찰 앞에서 신호 위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란 듯이 신호 위반해버리니까 거침없더라고요. 네. 왜? 자기 팀 뛰러 나왔는데 그거 때문에 내가 뭐 저쪽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은 자유하다 해서 내가 먹을 음식에 형제가 상처를 입게 되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뭘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행했느냐, 그 동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쭉 보면, 고린도서 10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속된 것이 없습니다. 다 아름다워요. 다만 속되게 보기 때문에 속된 겁니다. 물건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닙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 속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고 준 어떤 뭐 떡이나 사과, 배, 이게 뭐가 무슨 이게 속된 것입니까? 옆집 사람이 제사 음식 주면 감사함으로 받고 신문지에 싸서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옛날에. 이거 우상제물이기 때문에 버린 겁니다. 근데 다른 각도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도둑질했나? 근데 그 사람의 행동, 태도, 말하는 게 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죠? 저 사람이 도둑놈이다 생각하니까. 근데 우연한 기회에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아유, 내가 사람을 괜히 생사람 접었네.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내 눈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신자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이거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루터는 중생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리고 돈주머니의 회심, 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머리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가슴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분노, 좌절 또는 후회, 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게 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미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평안과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주머니의 회심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주머니도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 기록된 대로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도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건 기독교 윤리의 요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행했는지 이 동기를 묻고 있는 건데,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훈육을 하면서 때리기도 합니다. 회차리를 들기도 하고. 그런데 사랑으로 하느냐 감정으로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사랑의 감정이 없이 감정으로 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젊은이가 실직했는데 집에서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이제 아내는 직장을 갔는데 자기는 집에 있으니까 신세가 처량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보고 있는데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으로 지 자식인데 사랑으로 보다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이가 운다고 때려서 죽었어요. 뭐로 아이를 때린 겁니까? 사랑으로 때린 겁니까? 감정으로 때린 겁니까?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없이 감정으로 때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 반드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행하는 이것이 덕입니다. 덕.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형제나 자매를 주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가룟 유다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그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15절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좋은 동기로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반드시 비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 속에 십자군이 성지 회복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그죠? 큰 싸움을 시작했는데 근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 터키 사람들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거기 있는데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제 회교가 돼버렸어요. 왜요? 방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치를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가 하는 선한 일에도 그 속에 형제 사랑이 있고 형제를 배려하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럼 까똑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터키 제가 이제 30년 전에 신학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할 때 그때 터키 선교사로 나갔던 선교사가 한 분 있어요. 그러고 난 후에 한 15년 후인가 이제 들어온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김희숙 선교사라고. 근데 터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그쪽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뭐 사역을 이제 쭉 했는데 굉장히 귀하죠. 그런 사역자들이. 근데 신앙으로 거듭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선조들서부터 그 십자군 때 그 상처 그 상처를 지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제 36년에 그 조상들이 겪었던 그 안 좋은 기억들이 우리는 직접 겪질 않았어도 들었기만 해도 어때요?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절대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놈들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적대 감정이 있어요. 터키는 어떨까요? 기독교에 대한 적대 감정이 있습니다. 왜요? 동기는 좋은 것 같은데 선한 동기인 것 같은데 과정이 어때요? 방법이 잘못된 이것을 그들이 경험했던 거죠. 그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하시기는커녕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까지 식물로 그토록 소중한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걸려 넘어진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께서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형제란 겁니다.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이렇게 행동해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너희 선한 것이 뭡니까? 음식에 대한 자유입니다. 너희 음식에 대한 자유, 뭘 먹어도 괜찮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리낌 없지만 하지만 그 선한 음식에 대한 자유가 비방을 받지 않도록 뭐로요? 사랑으로 행하라. 반드시 그것이
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대로 성도의 선행의 최종 목표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겁니다. 화평과 덕.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과 화평과 덕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자유하지만 권한을 내려놓고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로마서 15장 1절 2절, 에베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뭐에 초점이 맞춰 있죠? 덕을 세우는데.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된 동기도 바로 저 히브리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6개월 저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름 받고 이제 신학을 했는데요. 화평함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 신앙은 그래서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어 한 일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만 족하면,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옳으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먹지 않는 그 문제로 끝내지 않고요, 이 문제를 17절 18절에서는 비방을 받지 말아라 그 정도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구원받고 가야 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거를 17절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장엄한 명제를 꺼내놓으면서요, 어떻게 보면 1절부터 16절은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전투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구원과 축복을 주시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가 미치는 영역,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12장 28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초림 예수님 그리고 강림하신 성령,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은 어디에 임한 거죠?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에 뭐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마음에 뭐가 시작됐죠?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 근데 이걸 가지고 살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래만 내려다보면 어심 여기고 판단하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 교회에서 최고의 목표로 중요한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누리게 된 평화이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맛보게 되는 내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생활 방식이 아닌 신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초림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이것이 내 안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굴 통치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대수롭지 않은 거. 그죠? 우리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개념이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수롭지 않은 것들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 왜 중요하죠? 이래야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덕과 사랑으로 행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죠?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의가 있고, 형제의 관계에서 화평이 있고, 자신과의 관계에 기쁨이 있다면 이미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그 특징이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왜 칭찬을 받죠? 덕이 있기 때문이에요. 덕이. 네, 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덕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믿음의 덕이 필요하죠. 이것이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은 완전주의, 완벽주의로 가고요.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호의적으로. 저 눈에 이렇게 잘못된 건 티끌을 들보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들보를 티끌로 볼 수 있는 게 뭐죠? 덕이에요. 괜찮아, 그거 허물 아니야. 저 사람 그래도 사람 좋은 면을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 남들이 볼 때도 별로 들보도 아니고 티끌인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걸 들보로 자꾸 끄집어서 확장시키려고 그럽니다. 야, 그 사람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나빠. 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덕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형제 관계에서 화평이 있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해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15절에는 사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데 외인에게 칭찬받는 자들,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형식을 떠나 진정한 본질, 의와 평강, 희락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클레이는 기독교의 즐거움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기독교적 즐거움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으며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얻은 자유를 얼마든지 기쁘게 행사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 자제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형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덕이 될 것이다. 또한 그 형제가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은 자신에게 더욱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것을 행할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바로 그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종이 된 것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자유이고 섬김을 통한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에 진실된 성도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빌립보서 2장 15절 마태복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너희 착한 행실을,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게 되고요,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떤 행실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부닥치는 사람들 속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떻게 살아야 빛이 될 수 있죠? 촛불을 들고 있어야 빛이 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바로 자유지만 자유를 자기 스스로 사랑으로 행하는 자유로 바꿔놓은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죠. 얼마든지 자기는 율법주의자고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지만, 누구보다 말씀주의자이지만요, 얼마든지 유대인을 만나면, 그리고 율법 없는 자를 만나면 율법 없는 자가 되어서 아무쪼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기 권한을 내려놓은 그 사람, 그게 사도 바울, 그래서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요.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잖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얼마든지 가르치고 야단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모양이 됩니다. 저 사람을 이해해주고 덕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권한을 다 내려놓고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속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흔들림이 없어요. 저 사람을 날 만나게 한 건 하나님이 저를 일으키려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 이방인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는 그죠? 절대로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죠? 형편없어 보이거든, 눈에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랑과 덕은 그를 어떻게 해요? 보다듬어 주고 있어요. 꽉 붙잡고 있고 내팽개치지 않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들을 행함이라.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미 거듭났다는 것이고, 그에게는 계명을 지키는데 이것이 자의적입니까? 타의적입니까? 이제는 자발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마지못해 누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죠? 섬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어느 자리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사랑으로 행하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울의 삶입니다. 자족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굉장히 큰 주제예요, 사실은 이 주제가. 그래서 한번 얘기하고 끝나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해가 또 더딜 수도 있다 싶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제 19절서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의 반복되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이죠? 자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그리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고 우리 저촉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촉되죠? 똑같이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지만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행하고 덕을 세우는, 그래서 내가 내 고난을 내려놓는 내 자유를 실족하게 잃어버리게 하는 이 삶은 오늘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될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죠?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옛날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 길을 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구나 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내 고난을 내려놓고 이것이 사랑인지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믿음의 덕을 더한 모습인지 이걸 자꾸 자기가 분별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한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오직 누굴 위해서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랑이 나를 결박해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형제의 실족을 위해서 거치거나 부딪히는 건 내가 놓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덕을 끼치고 사랑으로 행하면서 내게 임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이 땅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 제사 문제에서 먹는 음식 이 문제는 먹냐 먹지 못하냐 이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질 못합니다. 그죠? 다만 공동체 덕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모였는데 그냥 막 굿하고 왔는데 옆에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서 떡을 가져왔습니다. 나 혼자 슬쩍 받으면 올라가서 얼른 먹을 텐데 성도들 누가 보고 있어요. 적신자가 왔는데 교회 목사님 그거 먹어도 돼요? 막 그러면 먹어야 됩니까?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확 씹어 던져야 돼요. 먹지 말고 나도 이거 안 먹어 그러면서 누굴 위해서요? 이 친구를 위해서. 이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덕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율법주의, 복음주의 누구보다도 더 추천한 신앙생활이 있지만 그러나 너그러운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